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오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즉 우리들의 삶을 정의하는 스테이먼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세상 속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당하는 단어를 different라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한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물론 원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으로는 탁월한 선택은 아니지만 말씀의 진리를 생각하게끔 하고 깨닫게 도와주는 번역으로서는 적절한 단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산상수훈은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신 가운데서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것들과 확연히 다른 예수님만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리를 깨닫고 배움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따라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랍비로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 중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성문화된 성경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문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이라면 세리를 이방인처럼 미워했을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법정에 섰던 열심당원 바라바를 두둔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압제자이며 적들인 로마인들을 미워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와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른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며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새로운 사상과 가르침인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구약을 인용한 신약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이러한 말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과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내 원수가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다 하시면서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신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구와도 타협도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며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입증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선자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주신 우리는 오늘날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라는 말씀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는 말씀으로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나가면은 우리들 가운데 칼을 주신 것 같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는 원수를 사랑함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자녀들인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 성육신하여 주신 사랑,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신 같은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들의 원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구약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해 갔던 애굽에서 돌아와 네게브를 지나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 그의 소유가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소유가 많아졌을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지내던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불편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혹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설날에 마주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랫동안 마음에 앙금이 생긴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이 마음과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두 사람이 해결하는 자세와 그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그 반대쪽의 모든 손실을 감수하며 기거함으로 서로 간의 마찰을 피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물이 넉넉하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땅을 선택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여호와를 부르던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북남 동서를 바라보고 모든 땅을 그가 종과 행으로 다니는 모든 땅,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롯은 탐욕과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오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심했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다시는 시집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을 염려한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아버지를 통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얻는 패륜에 이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 숭고함의 최고에 이르는 것을 말함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같이 오늘날 우리 가정은 예배의 제단을 쌓고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